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합독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가 마지막 본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영적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디모데와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 청직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면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 11절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은 디모데에게 사역하고 있는 이 동역자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 부르심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에게 붙여졌던 이런 너 하나님의 사람아와 같이 또 사무엘과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 붙여졌던 이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칭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 성경이 묘사하는 그런 인물들이 없습니다. 오직 디모데 후서 3장 17절과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언급하면서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부름은 디모데전서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문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불러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함께 여러분 어떠십니까? 들으셨을 때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묘사되어지는 그 느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묵상해 보니까 홀로 사역하고 있는 지금 바울과 떨어져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내가 비록 너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너 디모데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며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 그리고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지금까지 다 잊어먹어도 마지막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바울은 이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우리 이 중반부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피해야 될 것을 이것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라가야 될 것에 대해서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될 게 뭘까요? 진리가 아닌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동의가 되세요? 거짓말하는 이단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또 정욕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를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야 될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피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운전자가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앞에 커다란 사인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리 보수 중 우회하시오. 돌아가라는 거죠. 운전자는 그 사인을 보면서 투덜거리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기 귀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심해서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운전을 계속해서 갑니다. 운전자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대로 나아갔더니 얼마 후 정말로 다리가 끊어지는 그런 공사 현장에 도착을 한 겁니다. 운전자는 당황해서 차를 급정거합니다. 그리고 아니 진짜 끊어져 있잖아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후진하려고 돌아가려고 뒤를 딱 보니까 더 암담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나온 길 쪽에도 똑같은 표지판이 있는 것입니다. 다리 보수 중 우회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인을 무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 건강에 사인도 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사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할 때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인을 무시할 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막다른 길에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성도가 피할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10절에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피해야 할 것 중에 구체적인 이 피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마음을 피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피할 게 없다. 아니죠.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죠. 돈이 있는데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의 차이지 모든 분들이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버니 메이도프라는 미국의 금융계 거물이자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이 버니 메이도프입니다. 월스트리트 신화적인 존재로 추앙받았던 인물인데 수십 년간 지속된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 폰지 스케임이라는 이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막대한 사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자선단체, 심지어 은행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파산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이 사기 행각이 발각되어서 징역 150년을 징역을 센텐스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그래도 좀 벌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들까지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아들 중 한 명이 아버지의 이 죄책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참담한 그 죄가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이 죄악의 가장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결과가 되므로 그 악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쫓는 일,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덕목들이 이 11절에서 열거되고 있는데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라는 6가지 덕목을 사도 바울이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의 덕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 여러분, 이 6가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나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마음이 깝깝하실 거예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덕목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이 덕목들이 분명히 힘든 덕목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야 되고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왜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가 마귀의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 그 해결책이 이런 덕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부담을 넘어선 우리한테는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기며 믿음이 될 수 있었던 이 상황들, 이 덕목들 함께 22장에 나왔던 이야기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비록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동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내 감정이 오케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모습이, 경건한 태도, 그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가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의와 경건이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그것은 사랑을 의미하죠.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과 사랑의 덕목이 있었던 겁니다. 또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 3일 길이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매 그 발걸음이 너무 괴로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 어디에도 절망하고 분노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온유한 태도로 제단 위에 이삭을 눕힙니다. 이것이 온유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야 될 6가지 덕목이 여러분 디모데를 부르는 소명으로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그러한 소명의 덕목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이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 혹은 싸우라는 이 말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을 얻기 위해서, 리월드를 얻기 위해서 컴피티션, 경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함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휴식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의 영적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중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이슨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점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기반을 둔 것뿐 아니라 더 자극적인 컨텐츠로 자신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도 이게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이슨은 그것들을 끊어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경쟁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우선적으로 자극적이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컨텐츠를 보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intentionally. 그리고 대신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들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줄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 가는 이 청년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이 청년은 그 결단을 통해서 시작했고 경쟁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싸움임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제약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여러분, 나 홀로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싸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싸우시겠어요?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믿음을 주시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악으로,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죠. 그의 밭에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너무 많은 수확 때문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창고가 좁은 거예요. 이 많은 수확을 넣기에, 잘 갖고 있는 재산을 넣기에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곡식 쌓아둘 창고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기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라고 자신에게, 그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완벽한 미래를 자신 스스로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구별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쌓아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까? 이 비유는 그 비유가 아니에요. 사용한 것을 가지고 부자와 부자가 아닌 것을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게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 보면 가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얼바인, 이 터스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부유함에 살고 있어요. 주신 것이 물질뿐입니까? 건강도 주셨고요, 지혜도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은 분명한 하나님 주신 은사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유한 자인지 아닌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주신 것을, 있는 것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다루어야 하는 이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한마디로 뭘 얘기합니까?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사랑의 집짓기 단체인 헤비타트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체 시작이 이 밀라드 린다 풀러 부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밀라드 풀러라는 이 젊은 이 사업가가 굉장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고 그리고 사업가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는데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의 삶이 공허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그 집착이 가정을 위기로 몰아가고 부부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부가 결단을 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 시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는 그런 시작이 돼서 또한 무이자 대출로 집이 없는 자들에게 집을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 2025년까지 그러한 기부로 시작된 이 헤비타트가 6,500만 명이라는 65밀리언이죠. 이 사람들이 안락한 집을 지어주는 그 놀라운 일을 해낸 겁니다. 더불어서 이 선한 사업에 참여한 봉사자도 2025년 한 해만 해도 82만 7천 명이 동참했다라는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인생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기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관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미래가 현재에 들어와서 현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미래의 말씀처럼 들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현재로 들어와서 오늘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서 미래로 가는 그 힘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이심을 믿습니다. 예, 세상에 둔 소망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의 관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봤던 것이 세상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절망에서 아주 귀한 은혜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소망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소망을 확고하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이 소망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소망으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선한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대요. 더불어서 마음이 넉넉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넉넉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어 줄 때 더 넉넉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넉넉함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넉넉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명자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당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21절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20절의 말씀 디모데야라는 이 이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이런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경계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진리가 아닌 말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따르게 되면 믿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켜야 될 것을 더불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위탁받은 복음, 이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그 소명이라면, 부르심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의 삶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복음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한 해 동안 살아왔는지,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25년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한 달이 주는
귀한 의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밝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바로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본인들의 말을 증거했던 우리들의 삶이라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의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거짓 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죠? 진리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말을 함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러한 문제를 갖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오늘 이 돈모도의 전서 6장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유혹을 이기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복음에 집중하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말씀만을 증거하는, 복음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대림절을 맞이하는 주님, 그 초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리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정말 2025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일어나셔서